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예,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신학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삼위가 하나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위격이 따로따로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가 각각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걸 똑같하게 보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여러분.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다가 밖에 나가면 또 직장의 사장님이고 또 다른 역할을 또 하면 또 사회에 어떤 직분을 받아 있으면 또 직분자고, 똑같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 이단인 사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부의 인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성자의 인격이 다르고 성령의 인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그런데 신비한 것이 뭐냐면 이 삼위가 하나라는 건 하나, 한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being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이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간첩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막 풀다 보면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보시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성령님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격이 동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등하다. 권능과 능력의 모든 것이 동등하다.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방식은 순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성령님께서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 따로 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지혜도 있고 지적인 능력도 있죠. 지정의를 다 갖고 있잖아요.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진리에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원리가 똑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원적으로 안에 뿌리가 뭐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빨간 글자로 쭉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빨간 글자로 된 건 예수님의 말씀이라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존재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그 아들과 우리의 아들은요, 신분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아들이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그냥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아들, 딸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큼 없다고요? 전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아담 이후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밥 먹듯이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잠 깨어서 일어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요,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악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나무. 죄의 씨앗을 열매를 맺는 나무 그 자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인 겁니다.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양자된 것이지 우리는 그분의 친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여러분, 이걸 우리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교만하지 않게 돼요. 그럼 이 사실을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교만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져요. 예.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 안 하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알면 여러분,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전혀 다른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앞에 그냥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 그분 하나님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못한 것이 못한 분이야, 열등한 분이 아니고 삼위 중에 한 분으로서 한 몸이 된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우리하고는 근원적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나 예수님 친구야 이래봬도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게 감사한 거지. 거기서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믿어야 되는데 적어도 믿어야 될 대상자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 중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만큼은 반드시 믿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신 그의 백성들만큼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또 기록해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디에 태어나시고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는지 그들은 다 알았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시는지 아느냐 하고 헤롯 왕이 물었을 때 서기관들이 또르르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절까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도 안 믿는 겁니다.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외쳐서 일렀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크게 외친 거예요. 거긴 감동이 좀 실렸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 무의미한 감정도 없이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열변을 토하듯이 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 보는 거예요. 인간 예수. 아,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나사렛 예수,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나 그분이 하는 행동을 안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하는가 도대체. 예.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를 안 믿은 겁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안 믿고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나는 안 믿어. 공포한 것과 똑같은 것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도 율법을 안 믿고 있구나.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이 아니라 여기다가 제가 아주 건강에 좋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담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 몸이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쳐다보더니, 아 그래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압니다. 한번 드셔보시라니까요. 아, 네, 안다니까요. 목사님이나 드세요. 그 사람은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먹는 겁니다. 아, 그거 내가 아는데 그 몸에 좀 좋다는 말도 듣긴 들었는데 알아요. 아이고, 아무리 알았어요. 목사님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오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듣느냐,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알아요. 어릴 때부터 다 들은 말이고요. 내가 옛날에 다 배웠던 말씀이에요. 다 압니다. 뭐 아는 걸 자꾸 아는 걸 강조하십니까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드셔보시라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라니까. 말씀대로. 그 설교는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는 것 말고, 지식 말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왜 주신 거냐? 지식을 채우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듣는 것이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어떻게 들은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그거 어릴 때부터 내가 배웠고 어릴 때부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작 청년 관원이 왔을 때 그 청년이 관원이 와서 무슨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너 성경에 나오는 계명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먹어봐.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저기 예수님 내가 다 했다니까요. 그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제가 전부 다 실천하고 다 순종하고 다 했은 겁니다. 지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정말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할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안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의 그 요지가 뭐냐면, 그 요지는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순종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 거지 진짜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적인 탐심, 세상의 성공,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요, 진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1계명, 2계명 정확하게 지킨 게 아닌 겁니다. 우상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뜻보로 사랑했겠냐 이거예요. 겉으로는 넌 살인 안 하지 않았으니까 하면서 그건 뭐하고 살았겠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살인인데 그게. 기분 나쁘면 남을 화가 나가 혈기 부리고 욕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게 살인인데,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내가 남에게 안 들켰으니까 도둑질한 게 아니겠지. 남의 걸 탐내가지고 남의 걸 슬쩍한 거, 어릴 때 한 거 뭐에 없겠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남에게 드러나고 잡힌 게 없으니까 나 도둑질 안 했어. 남의 거 슬쩍슬쩍 가져가면서도 난 도둑질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들켰으니까.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은 전문가지. 거짓말 전문가. 조금만 불리하면 막 내 입에 나오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들켰으니까 난 거짓말 안 했다는 거예요. 10계명 다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누가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자 가난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왜? 자신이 없잖아. 영생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 어떻게 자신이 영생하겠다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냐고요. 없는 거죠. 안 살았다는 겁니다.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전부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는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똑바로 살라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 잘못하면 비난하고 욕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죽여야 될 자라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미워서 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미워서 전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주님은 사랑하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건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에도 미워 죽겠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닐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하셨을 거예요. 그들은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전부 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들. 충격적인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형상으로 된 우상은 안 섬겼습니다, 여러분. 형상으로 된 우상은 안 섬겼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우상이 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자기 세상 성공과 권력욕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인기를 끄고 인기가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저 젊은 저 청년 예수, 이야, 저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따라도 많은 사람이 따르지? 와, 저 사람 말 듣고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마음의 중심. 아휴, 너희들 이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런 어떤 분이시겠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디를 보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잖아요. 겉모습 보고 사람이 인물도 좋구나. 아유, 참 풍채도 좋으시고, 참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외모를 보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마음을 늘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매일매일 나 자신을 살펴서 회개가 할 것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조그만 것도 있으면 즉시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세마포 옷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하얀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거든요. 입혀준 이 의의 세마포 옷이 더러워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더러운 옷 갖고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막으실 거예요. 여러분,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께 전하신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 초청해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을 채우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쫓겨났어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들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 1순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의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 세마포 옷,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목사님 별로 난 뭐 해결할 것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볼 때 사람과 우리 다른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상대적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시겠지. 더 알아주시겠지. 이게 비교해서 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천국에 들어와서 내 상급을 받고 내 보좌 옆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지 어떤 내 생각에 맡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 보고 내가 잘못 살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니까.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원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마귀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집을 짓는 장소가 죄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죄는요 끔찍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더러운 찌꺼기가 막 있어. 한 회개에 차는 더러운 죄가 있어. 그럼 여기에 찌새끼가 와가지고 막 더 살아.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맨날 찌새끼 같은 거 가슴에 품고 사시겠습니까? 막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바퀴벌레들이 막 끌어가지고 안에 와가지고 막 살고 있어요. 그 끌어안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진짜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인물도 좋고 막 옷도 그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는데 그 사람 속에서 바퀴벌레들이 울울하고 기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주님께서 그걸 보는 거 보잖아요. 주님은 영적인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교회가 어떤 집은요, 어떤 교회는요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
지새끼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바퀴벌레 떼가 우글우글한 겁니다. 그 화려한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슬퍼 탄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거룩은 뭐 목사님들이나 하시고 그러지 우리 같은 평범한 우리 성도들이야 뭐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여러분 일반적인 뭐 학생이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꼬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고 바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맞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글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죄와 어둠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와서 우리를 환하게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어둠이 찾아올 수는 있죠. 찾아오면 얼른 어둠을 갖다 버려야 되지.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말씀 똑바로 지키려고 합니까? 다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고 명예에 권력욕에 빼앗겨 있고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심판해서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라고 하는 건 너는 죄인이라 낙인을 찍는 겁니다. 낙인을 찍어서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해서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때로는 징계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낙인을 찍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고 영원한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빛이 아니라고 어둠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이 모든 우리의 성공의 관건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막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막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그 선물을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물 이거는요 하나님 훅 풀어버리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지만 우리의 영생의 은혜 하나님 나라 주실 그 축복의 그 은혜는 여러분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길이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자세히 기록할 필요도 없고 말씀할 필요도 없죠. 쉽지가 않단 말이죠.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니죠. 기쁨으로 섬기지만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직장 때문에. 직장. 그것도 어떤 사람은 쉬워. 간단해. 나 주일을 안 지키는 직장 안 갈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일을 못 지키는 그 직장 그거 끊어지면 자기 죽을 줄 알고 주일날도 일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 직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다는 것은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쉽습니다만 믿음이 약할수록 쉽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직장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그거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래서 좀 잘 먹고 배부르고 따뜻하면 그것이 정말 행복이 되냐 이거예요. 행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이 안 되거든요. 계속 밑받침 독에 물 붓기거든요. 돈이 없어. 어떤 사람은 11조 하라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에 11조, 하나는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는 거예요. 11조 이거 정확한 11조 우리가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수입에 대한 11조를 말하겠지. 어떤 사람은 막 11조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11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1조 하는데 이거 나는 못해. 근데 이거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 이거 뭐 남는 것도 없는데 뭐 이러고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11조 하라 그러면 11조도 돈이 들어오는 수입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 살아가다 보면 수입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11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들은 따지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이러고 다 따지면요, 이 중에 하나만 11조 하면 되지 뭐. 이거 하나만 11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만 하나님 주신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대로 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근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꺼이 내 11조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건 믿음의 표현이라고요. 11조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만큼 11조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믿음만큼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만큼.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안 될까? 왜 새는 구멍이 이렇게 많아? 내가 똑바로 안 하니까 하나님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 너는 물질의 주인이 니라고 생각하지? 그래, 이건 내가 뺏어간다. 그래서 내가 그 물질을, 내가 복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뺏어가 누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11조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서 11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이 되신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 빛에 거하는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말로는 빛에 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계속 살면 그게 죄 짓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곧 불순종의 길이고, 그것이 결국 스스로가 어둠 속에 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은 믿는 것이고, 말은 믿음으로 살고,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둠 가운데 산다. 이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돼 버리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한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묵은 땅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갑니다.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무너져도
난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참 복 있는 자구나.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이고 너의 공급자고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네가 정말 믿는구나.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 하는 이야기는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대로 된다고, 아멘. 되긴 뭐가 돼? 하나도 안 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데 무슨 믿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안 돼 있는데 믿음대로 어떻게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